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1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시편 11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은 학자들이 신뢰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신뢰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자의 신뢰를 표현하는 노래 또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는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뢰시는 특정한 정황들을 이렇게 특별히 정황들을 고려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더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것들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더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치대로 오늘 시편 11편 이 신뢰의 시라는 것은 결국 기도자 이 다윗이 어떠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노래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편 11편은 뭔가 이제 기도자가 어려운 정황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시편 11편은 무언가 격렬한 논쟁, 기도자와 이제 악인이라고 불리는 그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의 대화를 우리가 또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말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이제 다윗, 그러니까 그런 의인에게 무언가를 이제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조롱에 대해서 이 다윗 또는 기도자는 이제 변호하는 것이죠. 자신을 이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 그룹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논쟁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 11편의 이제 배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편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 바로 그것은 악인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으로 이제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악인의 특징 첫 번째, 그것을 제가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너무나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서로 비난할 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악인의 특징 첫 번째는 이 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 그냥 산으로 도망가. 새가 내 산으로 도망가듯이 내 산으로 도망가. 여러분, 어쩌면 이게 당연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들의 특징, 행위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별명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뭐가 있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죠?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라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야훼 체바오트. 정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 엘륜이라는 표현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원래 이 지존하신 하나님 엘 엘륜이라는 것은 산의 하나님이라는 에서 이제 파생을 했습니다. 엘륜이 지고하다,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이 악인들이 모독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고대의 그런 세계의 그런 사고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합이 아람이란 전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람이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군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기서 보시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산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가 산에서 싸웠으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가 졌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결국 이제 하나님한테 그냥 도망가, 산의 신한테 도망가, 이렇게 악인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그분이 그냥 산에만 묶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그분한테 가봐라, 그냥 피해봐라라고 이제 모욕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악인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악인에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터가 무너졌다는 표현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의 폭력성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것인데요. 터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반이 이제 악인들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약하게 보는 해석이고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한때 포위하고 미사일과 폭탄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완전 도시를 모든 기반시설과 건물들을 무너뜨린 그것들이 바로 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악인은 폭력성이 지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그런 평안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폭력성의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두 번째, 폭력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대한 그런 샬롬, 평안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그런데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초월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소에 얘기하는 하늘이 바로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늘이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영적인 영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성전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숨쉬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초월적 공간인 하늘,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걸쳐서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차원에도 그런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부터 7절 의인을 선택하시고 의인을 아끼시고 의인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이제 임재하고 계시고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4절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가르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악인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을 때, 그렇게 정말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 그렇죠? 다윗의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으신 분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초월적 차원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하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